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이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범죄 이후에 모세의 엎드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이시고 언약을 새로 고쳐 펼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읽었다시피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두 돌판을 만들고서 시내 산에 다시 오르게 하시죠. 이때는 아무도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 처음 시내산에 갔을 때에는 시내산 초반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함께 하기로 허용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동물들도 시내산 앞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다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본인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6절, 7절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내가 누구인가? 너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응을 하시되 그 벌에 있어서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와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범죄한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바가 내가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절 읽어드리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본인 스스로를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선포하며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장 이 앞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해주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해치워 주겠다. 그런데 내가 함께 가진 않겠다. 하나님께서 왜 함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냐면 범죄한 백성들,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진멸할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모르고 섬긴다면 그 범죄함으로 진멸을 당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려고 비켜서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엿보게 되지요. 이렇게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3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삶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서 안정을 취하는 것, 지금 이들에겐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모세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목적으로 취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면 괜찮다는 신앙으로 둔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게 이루어준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 삶에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목적을 이루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문구를 기도로서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시면서 이후 10절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만약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혹시 따라오실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표현이 도와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한다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태도까지 함께 뒤따라 붙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마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며 마냥 우리를 후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이것이 뒤따라오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라고 하면서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가 하지 말아야 할 것,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5절도 마찬가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다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잘못 왜곡시켰던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강조하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 섬기는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마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며, 그러한 하나님이기에 마땅히 내가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까지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까? 를 돌아보며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내 삶의 목적을 취하는 것보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더 주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사온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바르게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할 때 마냥 도와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동행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